6월 10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리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사흘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두루두루 다양하게 보편적인 사회 질서,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바른 행동과 처신을 하면서 사회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다가 30절, 3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하면 여호와가 표현되게 됩니다. 21장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소음에 있음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1절과 2절의 여호와, 그리고 끝절 30절 31절의 여호와라고 하여서 이것을 여호와 잠언이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야훼 잠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런데 이 야훼 잠언 바로 그 가운데 살을 잃어가게 되는 것은 내가 건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더불어 살면서 조화와 화평과 균형을 이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단어를 끄집어낼 것은 어제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다투는 여인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붕 위에 한 귀퉁이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였는데 오늘 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게 되면은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인이라고 표현하게 되지만은 이것을 일방적으로 여자만을 매도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인을 남자 혹은 남편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투는 남편과 함께, 다투며 성내는 남자와 함께, 또 이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투며 성내는 이웃과 함께, 다투며 성내는 교인과 함께, 이것은 언제 얼마든지 바꿔갈 수 있는 그러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낫다. 요새 한국에 유행하는 붐이 이 자연인이라고 하여서
숲속에 들어가서 산속에 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 자연인 그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반드시 사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본인이 아팠든지 젊은 날에 뭔가 실수와 잘못이 있어서 그러한 상처와 아픔으로서 자유하기 위하여서 오게 되는 것이죠. 다투며 성내는 것은 상대방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굉장히 과격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분을 초래하고 내가 그 상대방을 향하여서 정말 화를 초래하는 실수와 연약함을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바로 혀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암메르라고 하는 것인데 주체적인 자기결정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시게 되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여기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그러한 처신과 상대화방에서 내 입과 혀를 지켜가는 자기 주체적인 그러한 자기결정과 결단과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감리교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선행은총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시게 되었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동행하는 것이지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거나 발걸음을 내딛지 말라라고 하는 그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며 여기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헛되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인생이 그렇게 욕망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반복하여서 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정을 지켜가고 삶을 지켜가고 나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 속에서 또한 내가 해야 될 바른 처신과 행동과 그리고 입과 혀를 지켜가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을 지킨다라고 한국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잠언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명철입니다. 여기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명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스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라고 하면 보고서 깨닫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철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걸어오게 되었고 다윗이 걸어오게 되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걸어오게 되었던 그 믿음의 길, 명철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도 실수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받고 복을 받게 되었던 그 길을 보게 되면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총으로 살아가는 길이요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는 길이지 라고 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깨달은 능력, 이 명철 하스겔을 거절하게 되었을 때는 바로 16절 말씀과 같이 사망의 무리들 안에서 거한다. 문자적인 뜻은 죽은 유령들 가운데서 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쉬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 그리고 모세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오게 되었던 그 길을 향하여서 보고 깨달은 다음에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죽은 자의 유령 가운데서 거하는 그 같은 불행이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여기 말하는 것처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선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선의 은총과 자유의지 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참 잘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길에 있어서 신앙의 순례자가 되었던 사람이 사실은 감리교의 창시였던 요한웨슬레 아닙니까? 그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성공의 신부 목사가 되었지만은 거기서 얻게 되었던 나름대로의 신앙의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었죠. 엄숙의 훈련을 하게 되었죠.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을 파고들게 되는 사람들로부터 메소디스트 혹은 성경벌레들, 뭘 그렇게 성경을 파고들어? 라고 하여서 성경을 파고든다라고 하여서 성경벌레들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회심 전에 얻었던 별명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경벌레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구제하는데 열심히 했던 이러한 성경벌레들, 메소디스트였던 사람들이 선교 사역을 나가고 먼 타지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다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열정 갖고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열정이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분란을 만들어나게 되는 엄청난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며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는 감화와 감동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복음의 확신을 오게 되면서 내적 평안과 모든 그러한 이 의심과 좌절됐던 것들이 다 노그라지게 되는 그러한 회심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 기독교인의 얼마나 큰 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결국 회심의 내용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냐면은 선을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은총과 은혜 속에서 감격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진 속에서 내게 주시게 되었던 신앙의 규칙과 열정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 선과 경계를 잘 지켜나가게 되는 그러한 안매루 지킴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부터 복을 받고 평강과 은총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20절인데, 지혜 있는 자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 보게 되면은 슬기로운 5처녀만 기름을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미련한 5처녀도 기름을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신랑이 예상보다 엄청 늦게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름이 말 그대로 번아웃, 솔드아웃이 되어서 준비되었던 기름 가운데서 미처 신랑의 오음에 대하여서 맞이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5처녀는 깨어서 신랑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들러리어서 기다리고 있게 되었지만은 5처녀는 왜 신랑 안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지치고 낙담하여서 피곤하여서 그냥 졸고 잠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등불을 들고 있는가? 내가 왜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는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자기의 본분과 자기의 사명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미련한 자라 말씀하시게 되었고, 깨어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슬기롭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본분 할 일이 무엇인가,
이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살고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슬기로운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20절에다 한번 적용해 본다고 하면은,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라고 말하게 됩니다.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라 라고 있습니다. 결국 기름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기름을 살 수 있는 보배가 있어야지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미련한 자는 삼켜버린다, 다른 것으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살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룩한 목적 가운데 내 할 일을 기억하면서 나의 기름과 나의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사학자들이 이 기름과 등불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라 말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과 은혜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야지 내가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내가 은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내 나름대로 준비되어 있고, 내 할 일은 이거야 라고 하면서 할 일에 대한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권면입니다. 그것은 바로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30절 여호와의 잠언입니다. 30절과 31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래 원문에는 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고 명철도 아무것도 아니고 모략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전형적인 전도서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nothing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nothing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누리면서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여기에도 말씀하고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싸움을 위하여서 마병을 준비하게 되지만은 결국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전능자의 도움과 은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내가 명철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내 미래와 삶과 자녀들과 기업과 직장을 위하여서 플랜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타임테이블을 맞춰서 이렇게 몇 년 후에는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라고 하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인정하고 인준해 주면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게 되는 다윗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많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듯이, 전쟁의 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패배하며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이 빼앗기고 아이들까지도 빼앗기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전쟁에서 적들을 쫓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 우선주의적인 그 같은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나를 찾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사무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함과 지혜와 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분 앞에 내 모든 삶을 내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좋고 선한 것들로 여러분의 삶과 심령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준비하는 마병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해 놓게 되었던 몰약과 지혜와 명철도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날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루의 마감을 하나님 안에서 끝을 맺으려고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요, 이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살기도 하시고 죽기도 하시며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것이 전능자의 능력 아래에 있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힘으로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행하는 축복과 만족을 누려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 바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명철과 감동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명철의 길을 선택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마다 마음의 부유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평강을 하나님 안에서 받고 누려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 육신의 강건함과 안전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의 돌봄 안에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총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